아멘. 네. 오늘 저는요,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서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와 머리에 대한 의미, 지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과거의 생각, 과거의 습관, 과거의 행동, 과거의 모든 중심들이 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행동, 새로운 윤리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존경의 삶이라는 모습으로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기자가 이 부부에 대해서 부부의 신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관계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안에서 이것이 뭡니까?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남편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 이 의미가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 이걸 우리는요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주 안에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가정,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과 존경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뭐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존경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속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죠?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 모습으로 해야지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요, 그러면 뭔가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가정을 주셨을까요? 왜 자녀를 두시고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근본을 따지면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냐 말이죠.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처음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이뻐가지고 막 난리쳤다가 딱 인간의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냥 야단치면서 딱 아담을 쳐다보니까 저 여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이유는요, 왜 자식을 주신 이유,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신 이유,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언약 전달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전달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원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죠?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정거장 아닙니까? 에? 우리가요, 기차를 타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기차역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작품으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또 그 가정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플랫폼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자녀와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는 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명령을 주었어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죠?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순종과 공경 이전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문제, 모든 직장의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어떻게 되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공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는 이 복종은요, 질서 아래에 나를 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의미는요, 그런 복종이면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뭡니까?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자세히 부모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들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라는 것을 왜 주셨냐 말이죠.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부모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부모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다? 권세,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뭡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관리자,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아니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 아닙니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죠? 경험할 수 있는 모델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배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셋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요,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옳다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칭의하시죠,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와 진노와 모든 더러움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든지 구원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의의 개념인데요, 이 어근을 썼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뭡니까? 딱 맞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딱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여러분들의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또 여러분, 그러면 의에 반대하면 뭡니까? 불의 아닙니까? 불의. 그렇죠? 네, 불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예, 제가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불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잠언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리고요, 잠언서 20장 20절은요, 자기 아비나 어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육신의 부모는요, 뭡니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자,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라고 그러겠어요. 두 번째 명령은 순종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공경이 뭐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이것이 공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공손히 받들여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모든 말 어떻게 하냐?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돼 있어요.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공경의 모습이라니까요. 잠언서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잘 듣고 공손히 여기는 자는요, 생명의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이 되게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잘 알죠, 여러분? 예,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체질을 닮았어요. 예, 자기 성격이 있다니까요. 나 연약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먹어야지만 건강해지고, 예?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지만 얘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잔소리는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예,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끔요, 저희 집에도 우리 와이프하고 은정사하고 딸내미가 이렇게 다이어트 때문에 좀 싸울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무용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혼자 사니까 이게 음식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요즘 음식이 그렇잖아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볼 때마다 너 그렇게 살찌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네가 지금 발레하는 선생님인데 최소한 그래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몸이 그래도 발레하는 몸처럼 보여야 되지 않냐 했더니 애가 막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우리 아내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는 거 있어요.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 왜 부모를 주셨습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버릴 것, 우리가 세울 것, 우리가 찾을 것, 우리가 도전할 것, 우리가 준비할 것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요, 잘 듣고 잘 경청하고 그것을 뭡니까?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키는 자의 원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간직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부모의 말에 공경하는 것은요, 뭡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십계명의 비유를 뒀다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예?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계명과 10계명은 누구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실은요 1계명과 4계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뭐 땅이나 하늘이나 땅속에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를 말고 절하지를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귀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야훼라는 거, 그 레위인들이요, 야훼가 나오면요 그냥 놀래서 무릎을 꿇고 그랬다니까요. 그 이름만 보아도.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라. 주의 날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뭡니까? 5계명도 10계명이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형통의 축복을 당연 필연 절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땅에 있는 생명뿐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비들이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네, 그 당시는요 아주 이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비들아. 근데 여러분들은요, 오늘날에는요
부모들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또요 부모에게는요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맡겼다니 그러면 맡긴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특히 부모와 자녀 가운데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를 어떻게 하냐? 노엽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떨 때 잔소리 물론 필요합니다.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자녀의 인격에 또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말로서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요. 말로서 무엇입니까? 예, 아주 모욕을 줄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막 욕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뭐가 전달되죠? 그 사람의 인격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대화할 때 자녀들도 뭡니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나한테 화풀이하는 건지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지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자녀들은요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예. 아브라함도 이거 실패해가지고 예? 요셉의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요셉이 뭡니까? 예? 이삭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애하는 것. 특히 비교하는 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그냥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관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분 훈련과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하는 그 모든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잘 어떻게 하죠?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예, 훈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요, 자녀를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훈련은요, 여러분 어릴 때 고생은 어떻게 한다? 사서서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부모가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요 심부름을 많이 시켰었던 것 같아요. 심부름 항상 어디 가라.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훈련. 예,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여러분 다 그 모든 훈련이 결국은요 체력을 단련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훈계는 뭐냐면요, 그 말을 마음에 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계라는 단어는 뭐냐, 잘못되지 않도록 타이르는 건데요, 여기는 경고, 깨우침, 교정, 충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말 속에 우리를 충고하고 교정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 왜 했습니까? 그렇죠? 왜 했어요? 응? 12명의 정당군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12명의 정탐꾼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예.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다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생활 보세요. 불변 사건이 뭡니까? 그냥 물 없다고 음식 없다고 뭐 먹을 거 없다고 막 원망불평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라니까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 다 훈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또 민족들이 모세가 그냥 십계명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갖고 있는데, 예?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 또 그냥 두려웠고 놀래가지고 예습관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뭔가 빌어야 되겠다고.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 또 징계도 하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예지파를 뽑으셔가지고요 3,000명을 그냥 죽이셨다니까요. 제가요 가끔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난 절대로 성도들한테 상처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필요한 거라고.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약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훈계를 주시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해야 할 말, 특히 언약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훈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뭐냐면 정확하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어도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지만 못해요. 왜냐? 상처받을까 봐. 그게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것도 내가 직무위기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계를 잘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먼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고요, 사람에게 사회적인 성장도 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혜,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키, 신체적으로도 성장시켜야 돼요. 오늘 안수사님 기도하셨듯이 영적 서밋 만듭시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것 가진 기능성이 만들어서 정말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멋진 남은 자, 렘넌트도 어떻게 합니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자,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그란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에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해 줬어요. 할 거는 뭡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해야 할 거예요. 종들은. 여기 두려움은요, 경외,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떨다는 것은 원어에 찾아보니까 진지함이라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진지함. 그러면서 성실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진실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순종하라는 거.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할렐루야. 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눈간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여기 나오는 에베소의 종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뭐라고요? 그 당 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생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사회는요,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회였어요. 로마 문화권. 그래서 그 가정에 보면요, 아주 가부장적이고 또 종이 있어. 이 종은요, 말하는 사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라니까요. 예. 그냥 그 마음은 뭡니까? 그냥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뭡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분명히 책임지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건 선한 뜻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처럼.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축복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사회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 여러분들한테 그냥 회사가 잘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봉급을 올려줄게요.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여러분, 오바다 기억하십니까? 오바다 누구입니까? 아하방의 신하였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이 오바다가 한 일 중에 선지자 100명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뒀다니까요. 아하방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데 그걸 먹이고 입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왔다가 소문다 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하방에 있은 오바다는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될 신하였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예? 내 왕이요, 다니엘을 계속 찾았다니까요. 왜냐?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오직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장을 맡겨주시면 그 직장을 뭡니까? 취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종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요셉같이, 요셉 보세요. 하나님 함께 있잖아요. 예?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는데 요셉이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할 일 없었어요. 종의 일만 해요. 종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수 있었던 요셉, 그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되고요. 상전들아, 이게 상전을 어떻게 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상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는 건 뭡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분임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장일 수도 있고 CEO일 수도 있고 내가 관리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부, 자녀, 모든 관계 일 다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위협을 끼치라. 예, 여러분, 모든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상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가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상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붙잡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모든 모습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여기서 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마음대로 딱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죠?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말이 나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딱 망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딱 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모든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딱 모델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치유, 회복, 변화시키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을 이뤄나가는 귀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붙잡고 꼭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 이제 새로운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